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들 안 나오시는 쪽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예배당이 좀 비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보시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버퍼링이 심해서 좀 예배 집중하는 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밴드 쪽으로도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더 잘 되는 쪽으로 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밴드 쪽은 이게 소리가 잘 얼마나 들어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유튜브에 좀 기대시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밴드 영상으로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림절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인 이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던 이 계절,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품지 못했습니다. 늘 이기적이고 내 것을 먼저 챙기기에 바쁜 우리의 행동은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본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밀치고 빼앗고 분노에 차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은 원수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은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분노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거짓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유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주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성육신 절기로 하면 세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지나간 2주 동안 우리는 이제 이 성육신의 절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절기의 기본 정신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도 이 자기 비움이 요구되는데 이 자기 비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출발선상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점검할 내용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점검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도 대림절 이 기간 네 주일 이 기간 동안 내내 이 누가복음 1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누가지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누가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쓴 이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의사 신분이었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였을 뿐이죠.
그런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면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의 증거 아니면 기록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옛날 이 2000년 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처럼 뭐 전자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때도 아니었고 가는 곳마다 뭐 도서관이 잘 발전되어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로서는 일일이 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증언을 듣고 하면서 자료를 모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정도로 다른 어떤 성경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오히려 훨씬 앞서는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할 정도로 누가가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이 누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열정, 그의 믿음, 그의 근면함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 뭔가요? 이 글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글이 수신자가 있는 글이다. 물론 다른 책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신자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나 뭐 각하라는 말을 썼죠.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 각하라는 말 없애자, 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없앤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각하라는 말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로마 사회에서도 굉장히 신분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누가가 수신자한테 그런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죠. 각하라고 하는 말을. 이런 것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로마 정부에서도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이 글을 받는 사람이 평민도 아니고 조금 높은 사람도 아닌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기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속 역사에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개인이 아니고 혹시 집단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을 쪼개보면 이 말이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된 그런 말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는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자, 어쨌거나 이 말이 이 수신자라고 제한되는 이 데오빌로가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아는 이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서문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서문에. 누가가 가진 이런 관점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왜, 어떤 면에서 그런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다 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도, 가정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어떤 때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더더욱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한 번에 아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연합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의, 이 편지를 쓰는 누가의 그 의도와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요 몇 주 동안 나눴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선생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서론으로 이 지금까지 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보통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라고 이제 읽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붙어 있는 제목도 그렇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라고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례 요한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그의 아버지 얘기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바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 때 만든 제사장 체계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24 반열로 정하고, 이 사람들이 반열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성전 일을 돕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8번째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 아비야였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제도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유지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사가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의 부인은 엘리사벳이죠.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요? 6절 보세요. 본문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부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소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제사장 부부인데, 제사장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당연히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사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 모든 제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의롭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말씀 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22장. 자, 구약성경 1183면입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26절에 있는 말씀. 자, 22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함, 기구들의 거룩함,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이 거룩함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살았죠. 그게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사장들이 엉망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로마의 주권 아래에서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가 시행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그 무렵에 성전을 중심으로 온갖 기득권을 챙겼던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고 하는 사회적인 열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있어도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 그룹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어느 사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기득권자들은 그런 모습인데, 항상 그런 모습인데,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정치와 결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는 이 시기가 암흑기였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시기였는데, 지나간 400년 동안 이 예수님 시기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지나간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 암흑적인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런 시대에 개인이 혼자서 옳게 산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흠이 없게 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사가랴는 그렇게 산 사람이었는데 이 집 부부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뭔가요? 이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가랴인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중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딱 서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랐고 무서워했죠. 왜 무서워했을까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런 장면 처음 보니까 무섭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된 시대니까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단 말이죠. 사가랴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가랴는 무슨 기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너의 기도가 들렸다, 하나님께 들렸다고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자, 천사가 하는 말 바로 뒤따라 나오는 천사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란 말이죠.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뭐예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면 천사가 그의 믿음 없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죠.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자식이 없어서 애가 타는 부부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았어 내가 아들 하나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남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나 너무 늙었는데요, 우리 아내도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요 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금방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한 건 뭘로 기도한 거지? 안 그런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 자식이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장난하냐?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까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데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가랴가 의인이고 말씀대로 잘 살기는 했어도 믿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마리아를 보게 될 건데 마리아의 믿음하고 비교해 보면 사가랴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짝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사가랴는 그렇게 의인이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가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36절 보시죠. 본문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사가랴 부부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 산골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36절이 마리아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마리아는 저 북쪽 나사렛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 정도였단 말이죠. 아, 저 부부는 아기를 못 낳는 부부야 라고. 이런 걸 보면 사가랴를 아는 사람들 대부분 거의가 이 부부는 아기를 못 갖는 부부로 알고 있다고 보는 게 그게 옳단 말이죠. 사가랴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저 집은 애기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가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본인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더더욱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상식에 좀 잘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사가랴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어떤 기도였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방울 안 나와.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건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까. 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사가랴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 털으면 먼지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사가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건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 그 앞에 나오는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 믿은 거죠. 이거. 이미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가랴도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에 의롭고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벌써 돌아가셨어야 할 정도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이 노인이 늘 마음속에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것을 늘 마음에 열망으로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인데 오이코노미아,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뜻은 집을 경영한다, 가정을 경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세상에 이 단어를 갖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요? 인류와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이 사용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세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륜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를 원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경륜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전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인간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정을 담아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이고, 인간을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를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격적이고 진실하고 사랑이 담긴 교제를 할 목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신뢰하지 못했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신뢰한다는 건 알아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누군가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보를 많이 모아서 그것으로 정보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단 말이죠.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만나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만나고 깊이 교제하면서 충분히 경험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충분히 만나고 충분히 교제할수록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 아담이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갔단 말이죠.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응? 아니야. 응?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데 그거 먹으면 오히려 더 행복한 일이 일어날 건데 너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건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진짜 정보를 너네들한테 안 가르쳐 준 거야 라고 했더니 진짜 그런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이 반역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에녹이 그렇게 했고 노아가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요? 때가 찰 때, 이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때가 찰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사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생은 얘기했죠.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를 깊이 알고 온전히 사귀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갖고 계셨는데 인간이 반역하고 돌아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거나 계획이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건데 성육신은 그런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름이 어떤 부름인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첫 번째 아담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름이 아니란 말이죠. 첫 번째 아담으로 돌아가는 부름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부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담도 알 수 없던 것을 알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반역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경륜 가운데 두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시몬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만 되겠어요? 따지고 보면 모든 인류의 위로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간의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앞에서 아브라함의 의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는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믿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드렸을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멈춰버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그것은 시므온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침묵을 멈추시고 지나간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이제 침묵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는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까 찾아봤던 에스겔서 22장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2장 보십시오. 1184면 30절입니다.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중보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셨구나 이런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그 마음에 부응하는 기도인 거죠.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그런 거였단 말이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부응하는 기도.
조금 전에 사가랴가 기도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렸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침묵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경륜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깊이 아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귐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가지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실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성육신의 문을 열 것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내용적으로는 그게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다. 놀랍죠? 사가랴한테는 이 천사의 이런 메시지가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벌써부터 생각하고 자식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놀라고 끝날 얘기가 또 아니죠. 이거 엄청난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고, 그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친히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고,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를 끼워주셨다고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런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특히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절기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오시고 방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과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우고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사가랴의 기도처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 시대인가요? 얼마나 죄가 만연한 그런 사회인가요?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오심이 필요한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가랴가 했을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인 게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이 죄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아무쪼록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복된 절기에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회상하며 기대하는 계절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계절에 저희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등 돌리고 동산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생명도 희망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를 통하여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줄 몰라서 늘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인생입니다만 이 복된 계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좀 더 깊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도 기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부르셨사오니 경직된 교리에만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침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나라를 찾아와 주시고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를 담아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어지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고 듣는 사건이나 소식들로 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주님 오신 계절에 감사하면서 온전한 기도와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몇 가지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강절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우리 예수님 오신
오심을 좀 묵상하고 좀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깊이 좀 나갈 수 있는 기회,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좀 깊은 사귐 가운데서 좀 만나시기 바라고,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성경 읽기, 복음서 지금 계속해서 집중해서 읽고 있는데 이제 새로이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좀 더 생겼고 또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탄절 될 때까지 이 경주를 좀 놓치지 않도록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정혁 성사님께서 기도 편지를 보내셨는데 오늘 좀 준비를 해놨는데 거의 이제 오늘 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중이어서 따로 밴드에 이 기도 편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지난 10월쯤에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꼭 읽어보시고 성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교지에 이제 성탄절 다가와서 성교지에 성탄 선물 좀 보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일본하고 또 부르키나파소 이렇게 보냈는데, 이 두 곳에 보내는 이유는 그곳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혁 성교사님 가정에도 어린 아이들이 6살 미만 아이들이 3명이나 있고, 또 부르키나파소에도 또 여전히 중학생, 초등학생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둘 있는데, 좀 아이들이라도 좀 우리가 성탄절에 좀 격려하고 싶은데, 사실 부르키나파소는 좀 물건을 보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이 배송료가 뭐 1kg 보내는데 60만 원인가 이렇게 든대요. 그래서 비행기 값만큼 들기 때문에 부르키나파소는 우리가 좀 헌금을 좀 할 생각이고, 김정혁 선교사님한테는 좀 생필품 같은 거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또 학용품 같은 거, 아이들이 또 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같이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12월 13일 주일까지 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덕수 선교사님 소식이 어젯밤에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모님도 같이 코로나에 걸린 상태여서 이 선교사님 두 분 부부가 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홍옥자 권사님 여전히 그 원인은 이제 뭐 의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조금 좋아졌다고 그래요. 아주 조금 좋아져서 이제 약을 잠깐 끊고 6개월 있다가 병원에 진찰하러 가시기로 하셨는데, 뭐 그 기간 동안은 여전히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좀 요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해 주신 분들 계속해서 홍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좀 이렇게 상향됐지만 좀 더 상향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좀 조심해야 되겠고 좀 지혜롭게 생활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이 생활 방역에 좀 참여해 주시고, 이제 그렇지만 또 개인 경건 생활에 나태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또 원로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아무도 안 오셔서 좀 이렇게 인사드리기도 좀 그러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자, 말씀으로 기도하기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카톡방에서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매일 성경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정들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